한 해의 반을 지내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스컴의 자료를 접할 때마다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자주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죽여서 시체를 유기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또 우리를 막막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가정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는 가정 같아 보일지라도 가정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10명의 가정 중에서 4명의 가정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안 한 6가정은 안전하냐? 6가정 역시도 정상적이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한 상태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청소년의 일탈 문제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받는 상처의 문제가 분명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노또의 열풍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61%가 복권을 샀거나 살 계획이다. 67%는 앞으로도 계속 구입할 계획이라고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의 58%는 복권이 당첨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때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이 드라마가 한 신문에 의하면 도박과 폭력을 소재로 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박과 악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 정선의 카지노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점치는 문화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복수를 말하지 말고 점수를 행하지 말라.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수를 말하는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치는 문화들이 뿌리 깊게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쉽지 않게 시내를 나가다 보면 점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희망을 얻고자 하지만 진정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너무나 모르고 자충우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역술 강좌의 수강생들이 2만에서 3만 명에 이르고 이제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역술에 관련된 점술에 관련된 강좌를 열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불신풍조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면만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둡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지요. 과연 이 나라가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10명 중 4명은 참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령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약 40%가 넘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을 가지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린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과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세대를 이해시키고 이 세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 시대를 통해서 분명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짓고 아내의 손을 짓고 아내의 손을 진 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탄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고, 동시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탄식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 공의가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했던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노아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은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을 받지요,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노아,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노아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성경은 분명히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본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가? 바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노아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노아를 주목해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노아의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자의 경고하심이요 보지 못하여도 경외함으로 신뢰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섞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에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을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디에서 자라느냐? 들음에서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믿음이 자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는가,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만 그 시대에 멸망에 대한 예고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가 끝장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이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요. 노아와 당시의 사람들의 차이, 이것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되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을 기억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니 빨리 떠나라고 롯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롯은 정원한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나와 함께 도망가자라고 간곡하게 전했지만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겨야 될 말에 생명을 걸었던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지 말아야 되는 것에는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진정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은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해 두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 강좌나 인격 수양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지성인이라는 평가는 들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경외함으로 생명을 걸 말씀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보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함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지요. 노아는 자기의 판단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맑은 날 하나님께서 그것도 농부였던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을 하셨을까? 조선업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보면 그의 직업이 농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은 바다로부터 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800km라면 엄청나게 먼 거리 아닙니까? 바닷가도 아닌 그 산에서, 그것도 8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내가 알아서 만들라, 이게 아니에요.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길이가 136.8m예요. 넓이가 20m입니다. 높이가 13.6m로 3층으로 짓고 잣나무, 우리 성경에는 고페로 나무라고 나오지요.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로 나옵니다. 그거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아스팔트 공사하기 전에 먼저 이 검은 물을 뿌리는데 이게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방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노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858년 그레이트 이스턴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노아가 만든 방주는 거의 4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1800년대 해운업이 발달된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당시에 노아의 방주의 구조를 실험한 결과 잘 뒤집혀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구조였음을 이에 증명을 했습니다. 항해사였던 워터롤리는 이 배가 가장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구조라고 했고 그 배 안에는 모든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설계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아가 이런 것을 알고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노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실천한 거예요. 노아에게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홍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는 방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것을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이 배가 가장 필요했을 것이고 합당하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노아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드는 과정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1, 2년 한 게 아니에요. 12년 한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물론 인부가 없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런 시간이 걸리겠지요. 꼬박 120년이 걸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행동이었지만 노아는 순종을 했습니다. 당시에 배를 지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한 본체, 세 본질 속에 계신 두 번째 본질이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주 사용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의 편지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사용하는 말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는 것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주일 성수가 필요하고 왜 11조가 필요한가? 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증거가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헌신하고 격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우리는 노아로부터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지루하고 짜증이 나지만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 영향력은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돈이 있는 자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권력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세상의 영향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움켜쥐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폐기하리만큼 흉악해지고 결국은 그들이 소유했던 소유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을 보다가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일본의 쓰나미가 덮치고 나서 이 바다 위에 뭔가 물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뭘까?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그걸 수거해다가 열어봤대요. 금고였습니다. 금고가 많이 나왔대요. 금고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여니까 그 안에 금, 또 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모았겠지요. 쓰지도 않고 아낌없이 모았겠지요. 그러나 쓰나미가 오니까 한순간에 목숨도 잃고 자기가 모아놓은 것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480세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 사이에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도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세 자부도 아마 이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되죠. 위에 있는 권위로 영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청춘이라는 소설가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을 주제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분은 시각장애자였어요. 어려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궁핍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곤고하게 자라온 자기는 이제 목사나 기독교에 대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부유한 삶을 살기를 꿈꾸고 그는 종교와는 먼, 기독교와는 먼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점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눈이 실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어가자 꿈과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서 못하나, 앞도 못 보는 내 인생 생각하면서 몇 차례 자살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돌아봐 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막막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버려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그때 경외함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이나 사색과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될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싹을 트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어둡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정세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대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가 거의 멸망 위기에 갈 때 이 나라를 지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일제 강점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이 듭니까? 낙심이 됩니까? 절망이 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노아는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보장을 받게 되고 가족들까지 구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어둠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작은 노아가 되어서 믿음을 갖고 이 어두움을 밝히는 한 자리의 촛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가 깨닫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